어제 말씀 이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짓밟혀도 아픈데 맷돌질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입니다. 백성을 짓밟았으니 백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 사람 노릇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얼굴에 맷돌질을 했으니 맷돌질은 곱게 가로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들은 백성을 맷돌질해서 행체도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만족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절에 말씀 증거하면서 현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운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제사장인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을 걸어놓고 돈벌이 하는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현재도 이렇게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마음 백성 앞에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TV 방송을 통해서도 양심선언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물질을 탈취한 그 피해 보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배나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아직도 묵묵부담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로스 법무법인 소속인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사건이 2건이나 했는데 기각을 시키고 불법으로 지금 항소장을 올렸으니 고등법원으로 올려야 되는데요. 올리지도 않고 잡고 있습니다. 그 1심 판결도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민사소송법 150조와 199조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두 판사를 박아무개 판사와 이아무개 판사 또 백아무개 변호사 이렇게 멸롱지휘에도 이해가 있었는데 참석도 안 하는 자들을 원칙대로라면 패소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원고를 패소시켜서 이런 불량자가 한국사법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악랄한 자들이 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한국교회도 개인교회를 비롯해서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방백들, 즉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장차관 위정자들 다 특정기 공무원,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이런 방백들이 헌법 제7조에 의해서 국민을 봉사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느냐? 참으로 의심스러운 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에도 현재도 동일하다는 것은 직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체에서 일하여서 살아가는 종업원들에게도 같은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현대적 용어를 쓴다면 부자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부의 그
물질의 분배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업체의 경영자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런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라고 나에게 이렇게 기업체의 경영자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바른 분배를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기업체를 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체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맷돌질 해서까지 자기 배만 채우려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됩니다. 맷돌질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고 결과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줄줄 새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선만서 아파트가 100채고 수천 채가 가지고 있다도 재산이 억만장자라도 네 생명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어요. 세상 것 다 헛것이에요.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해가지고 인간 행세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개보다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탈을 쓰고 악한 마귀 사탄이 미혹당해서 종로를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누린 목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교만한 이들은 지도급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난한 성이 언제 이런 장식을 하며 다닐 여가가 있습니까? 여사의 액세서리가 발달했다고들 하지만 이들이 했다는 장식들도 대단해요. 코골이까지 주렁주렁 달고 다녔으니 정말 수준급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착취를 하니까 그 부인들이 이 모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못 써서 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해서 느린 목으로 다녔다고 했어요. 목을 누린다고 누려집니까? 남보다 좀 뛰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습대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작은 키를 크게 보이려고 너무 높은 구두를 신은 것을 보면 정말 위험하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을 누리니 이것은
정말 발광을 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산 같이 저 서울 압구정동 한번 가보세요. 술집값 부근에 한번 가봐요. 향락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에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젊은이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고 야단 기 안 죽으려고 형편도 안 되는데 남이 하는 것을 다 흉내내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다 교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형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현재를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이들은 좀 더 남보다 낫게 보이려고 목을 빼고 다녔지만 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좀 지났습니다만은 성형수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얼굴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얼굴 변질시켜가지고 저 양귀비같이 만들려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잘 보이기야 유혹해서 정을 투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정을 투하는 눈으로 다니며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치하면은 음란에 빠지기 쉽고 반드시 사치에 빠질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기도 보니까 자기의 남편은 그렇게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면서 착취해서 돈을 갖다 주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엿보면서 눈을 살살거리며 다니더라는 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붙어서 정욕을 채우려고 말입니다. 한번 남은 남자 상대하는 여성은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자꾸 나서 마귀 사탄이 갖다 줘서 발광을 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과 생활하는 것에 오히려 불만스럽고 거치장스러워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죠. 요즘 보세요. 성격 차이로 이혼율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고 감사하면 현재의 가정이 부족하지만 내게는 합당함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아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시신 아내임을 알 때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현재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이처럼 천박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추파를 던져봐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감사 생활을 하지 않고 주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국교인 목사님, 개인교인 목사 비롯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과 호텔을 가고 성추행을 하고 이 교인 저 교인 그냥 성추행을 해가지고 망신을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것이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판이라고 하잖아요. 개가 이게나 저게나 막 붙어서 그냥 순결이 어디 있어요? 정조관념이 어디 있어요? 요즘 노래도 있더라고. 무슨 어느 가수가 연애는 필수라나? 나 그건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가사를 들어보면 참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오직 하면 저는 노래를 부를까? 뭐? 연애는 필수? 아이고 참. 그러면 연애 못한 사람은 결혼도 못하겠네. 아주 마귀 사탄 귀신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종노릇하는 자꾸 부추기예요. 세상의 왕 마귀예요. 마귀가 왕이에요. 세상을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기죽거려 행하며 했는데 표현도 정말 그만이에요. 이 말은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눈으로 윙크도 하지만은 그 잘난 몸으로 교태를 부린다는 겁니다. 뭐 38 사이즈라나 무슨 뭐야? 엑스라일이라는 나나 뭐냐? 흔들며 다닌다는 거예요. 여사이도 얼마나 흔들고 다녀요. 이런 것은 다 옛날에 해먹은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사이는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며 발광을 합디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을 하니까 땅 위에는 새 것이 없어요.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것 역시 발목걸이를 할 때 종 같은 것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또 높은 시루 구두를 신고 다니는데 거기에 쇠붙이를 붙여서 그럴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그러니 금방울 같은 장식을 했기 때문에 쟁쟁쟁쟁 소리가 난다는 교만한 모습을 하기를 목을 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까지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해서 돈 많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보거든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간혹 보는데요.
고급 승용차 외제차에다가 쫙 선글라스를 쓰고 아주 온갖 장치를 해가지고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참 꼴불견이. 자기들은 자랑 안 하고 다니겠지만 제 눈에는 참 불쌍한 인간으로 보여. 무엇이 저리 만족하지 못해서 저 모양을 하고 다니는, 정말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하고 다닐까 하면서 선망의 눈을 하지 마시고 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불쌍해라. 약간 좀 같구나 이런 생각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영원히 만족을 얻는 복음을 빨리 전해. 처음 세바란서 병원을 세웠을 때 어떤 대감 부인이 거창한 모습을 하고 왔더라고요. 선교사 부인이 지나가다가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같은 거 믿지 않소 하면서 쏘아 붙이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불쌍하오 부인 하고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 길로 대감 부인이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참 고민이 자꾸 되더랍니다. 무엇이라? 감히 날 보고 불쌍하다고? 내가 집이 없나 밥이 없나 내가 왜 불쌍해 하면서 마음으로 소리를 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이 불쌍하더랍니다. 그 파란 여자의 얼굴은 평안히 기들었는데 비단 두르고 다니는 자기에게는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얄궂은 운명을 하고 다니는 사람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했어요. 여러분, 정수리에 딱지가 왜 생기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덕지덕지 화장품을 발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들은 목을 빼고 발로 쟁쟁거려 보았지만 소용없어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겼으니 수치를 이고 다니게 되었다는 거지요. 대개 그런 딱지는 부도덕한 생활을 한 자들에게 구선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다 알수록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교만이 흔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 주셨으니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온의 딸다운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욕대로 살려고 자꾸 사처하며 돌아다니니 그렇게 되던 실컷 벗고 다니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가난하게 되어 옷 입을 형편도 못 돼서 하체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나라의 노예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미니스커트로 자꾸 돈이 없어서 옷 감추려고 자꾸 짧아지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저 바빌론에 잡혀가서 옷이들 제대로 입을 줄 압니까? 거기는 춥지 않기 때문에 겨우 가지고 짐지고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셨어요. 다음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과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그런데 여기에까지 고리를 차고 다녔다는, 그리고 요사이 스카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신유행인가 싶지만 벌써 27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또 반달 장식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머리에 리본을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사이 나비 리본이 어떻고 하지만 벌써 이때가 다 한 것입니다. 19절에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면박과, 그러니까 귀고리와 발목고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면박은 중동의 여인들이 지금도 쓰는 얼굴을 가리는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20절에 화관과 했는데 머리에 꽂는 꽃을 다니는 것과 발목 사슬과 발목고리가 있는 데다 또 사슬까지 한 모양이에요. 띠와는 그 벨트를 말하는 거예요. 향압이라는 것은 향수를 넣은 주머니와 또 호신부와, 이 호신부 안에 글을 새긴 보석을 넣는 것으로 악마를 쫓는 부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1절에 지환과 그 인장을 겸한 반지를 말합니다. 코고리와 코의 구멍 사이에 부착해 모양을 내는 코에까지 장식을 했으니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22절에 예복과 겉옷과 했는데 잔치나 특별한 곳에 갈 때 입는 예복도 입었고 겉옷은 그 사람이 지위를 나타내는 옷인데 상륙기 때문에 화려한 자색 옷을 입었어요. 목도리와 했는데 이 목도리는 보통 목도리가 아니고 꾸미기 위한 목도리인데 비싼 것은 굉장하답니다. 거기다가 손주머니와 요사이 말로 핸드백과 같은 것을 말하죠. 다음 23절에 손거울과 했는데 이때는 동으로 만든 휴대용 작은 손거울을 말합니다. 세마포 옷과 아주 가는 실로 짠 고급 옷을 말해. 또 머리 수건과 망사와 같은 것으로 스카프를 머리 위에다가 화려하게 장식한 모양입니다. 또 노을을 지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면박과 달린 머리로부터 온몸을 두르는 장식품이었어요. 장식품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이 꾸몄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종살이 하게 되었으니 지난날에 화려하던 자랑이 헛것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꾸미기를 좋아하고 온갖 것을 달고 다녔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겠지만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니까 고대 사람이었건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치가 극에 달했어요. 사치와 교만의 정력으로 살던 그들은 결국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시험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제나 오늘 동일하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진 것 다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